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은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그들에게 보내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 경고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때에 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0장에서 아홉 번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하늘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덮으셨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모세에게 양과 소를 남겨두고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단호하게 타협할 수 없음을 그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잠시 흔들렸던 이 바로는 이내 모세를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다시 나를 보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아놓고는 그를 쫓아내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가운데로 행했던 그의 마음,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전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앙.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이렇게 묘사한 이 표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이셨던 그 9가지 재앙과는 구별된 다른 것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과는 다른 그 9가지 재앙과는 구별되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앞에서 9가지 행했던 그 재앙과 이제 찾아올 마지막 재앙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재앙,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맏아들, 첫째,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맏아들과 처음 난 것의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것을 다 멸하겠다 말씀하신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9가지의 재앙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이적의 방법들을 통해서 주어진 재앙이었다라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다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그 재앙을 임하시는 그러한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생각을 해보면 장자, 맏아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다른 의미가 그들에게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이 마다들 첫 것에 대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장자에 대해서, 이 마다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고 심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9가지 10번이나 재앙을 이렇게 임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그냥 그래 웬만하면 그냥 가라.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너희들 가라. 이렇게 보내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내어 쫓아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러한 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9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속에도 염려와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9번까지나 그 재앙이 임하면서 계속되는 그 재앙 속에서 여전히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사실 계속 진전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다시 원점으로 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이 9번째 재앙이 마치고 난 후에는 바로가 그들을 죽이겠다라고까지 엄포하고 협박을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늘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더디게 느껴지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이고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에 신속히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도 바로와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신을 심어주셨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전반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는 몇 가지 우리 눈에 띄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갈 때에 이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의 번역이 누락되었지만 원어에는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할 때에 백성의 귀에 말하라, 이제 그 백성의 귀에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귀에 말하라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간절한 요구를 뜻할 때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게다가 이 표현 자체가 뭔가 서둘러서 급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쓰여진 원문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여기서 구하라라고 말했던 이 단어의 의미도 보면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청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당당하게 청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그들의 것을 착취하라고 말씀하셨다거나 혹은 그들에게 어떤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구걸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고 그들의 마땅한 보수와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착취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 땅에 그들이 섬겼던 모든 그 땅의 우상들을 폐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에 그 승리의 대가를 얻게 하시는 것이고, 더불어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당하였던 그 착취, 그 비열한 애굽 왕과 그 신하들 밑에서 착취당하며 정당하게 받지 못했던 그 대가들에 대해서 이제 당당하게 그것들을 요구하고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는데 그저 그냥 단순히 돌아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였던 수치를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였던 그들의 괴로움, 멸시, 수치, 부끄러움,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면서 그 상처난 그곳을 싸매주시면서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완전히 그들을 돌이키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 은금 패물들, 이것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어떠한 일에 이것들이 사용됩니까? 출애굽기 3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때 지금 얻어서 가지고 나갔던 그 은금 패물을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성소를 만드는 그 일을 위해 그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자원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금 패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넉넉하여서 이것이 사용하고 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다 그것들을 갚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오늘 전반부에서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모세를 사람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라는 장면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사실 당시 바로는 애굽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이 여호와가 등장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껏 섬겨왔던 그 모든 우상들, 그들이 섬겨왔던 신이라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모조리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그렇게 흉내 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세를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비도 해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당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목격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9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앙이 임할 것들을 듣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장 7절 말씀에도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인들은 이 모든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지금 모세가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핑계하며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며 거부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이 그를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높여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이룰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처럼 마지못해 또는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순종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들, 우리의 작은 헌신들, 작은 섬김들, 작은 그 믿음의 용기들을 귀하게 보셔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를 또한 좋은 귀한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바로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라고 했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왕 위에 앉아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의 자녀. 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 누구입니까? 맷돌을 돌려서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갈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이 일들은 주로 몸종들, 노예들 이런 신분의 종과 같은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큰 맷돌들을 이제 돌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들이나 그런 아주 가장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이들의 자녀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하지 않는 모든 존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 6절 말씀에 보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들, 그 헛된 우상들에 매어 살아가는 그 우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물에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강물에 던지는 아이들을 던지는 그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그 부모들은 어땠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고통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그들 가운데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애굽의 온 전역에 전무후무한 통곡하는 울부짖음이 있는 그 날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짐승의 그 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한 시간들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환난의 때에, 그 고통의 때에 도리어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개의 그 혀가 움직이지도 않을 만큼 고요한 때를 보낸다. 어떤 면에서는 고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바로는 지금 이 짐승조차도 그 때를 기억하고 감지하고 느끼고 있는 판국에 이 바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때를 감지하지 못하고 도무지 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바로가 그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고 그 완악함이 계속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계속 보면서도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누누이 반복해서 여기까지 경고해 왔다면 이제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 겁니까? 진짜 그 책임은 이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자신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설마라는 기대와 착각 가운데 기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설마 이런 화가 나에게 미칠까 하는 그러한 착각과 기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애굽의 재앙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준비되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주님은 그날에 악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 주고 계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더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